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는 긴 내용이 기록된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이 길면 중요한 거고요.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길게 기술되어 있으면 의미 없이 그냥 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놨을까? 곡식을 사러 갈 때마다 요셉이 또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읽다 보면 조금은 지루한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형제가 그냥 의미 없는 12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12 중에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이 하나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고자질을 하는 요셉이 너무 싫은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던 요셉을 그만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물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동생들을 보낸 다음에 너무너무 미워서 요셉을 그렇게 한 다음에 형제들 간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도 종에서 총리로 변했듯이 그 형제들도 많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 하나하나의 지체들이 우리의 몸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처럼 인식되지를 않았어요.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의 곡식단에서. 베냐민은 베냐민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베냐민만 잡혀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요셉이 했던 때처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은잔의 테스트를 이들에게 하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의 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변화돼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가장 약한 아들이었고요. 베냐민은 그보다 더 연약한 것. 예전에 우리가 요셉을 잃었지만 베냐민은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들의 달라짐은 이 베냐민의 생명과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로 연결하고요. 그냥 형제들 중에 하나 잃어도 상관없는 그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 베냐민을 잃으면 우리의 책임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 유다가 이 문제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정말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상정 못할 인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쓰신다는 거예요. 씻기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변화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실 때 그 사람을 변화시켜 쓰세요. 우리 안에 형제가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고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열둘이지만 열둘은 하나고요. 그게 이스라엘이고요. 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열둘이니까 이들이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죠. 열둘이 아니고 부족했다면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을 거고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 하면 그 이후에 많은 갈등과 대립의 요소가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고 그가 회복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쓰신 이유는 유다가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형제가 팔려가든 형제가 고통당하든 죽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 유다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다가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은 같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베냐민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만큼 이 아이는 중요한 문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 오늘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쓰실 수 있었을까? 왜 유다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유다 지파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이 그릇의 사이즈를 넓히는 과정이더라고요. 부딪히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폭을 넓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가 다 넓히는 과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 다음에 복을 채우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예전에 유다였다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제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는 유다로 바뀌어 있어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는 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